제가 이제 유년부 또 여기서 이제 작년까지는 중등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어떠한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어른이라도 아이라도 세상적인 지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이제 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2019년 청년부 저도 잠깐 들렸었는데 차 운행하러 우리 청년부 수련회 제목이 주제가 뭐였죠? 삶을, 우리 제가 유년부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를 좀만 더 크게, 삶을 튜닝하라. 이 하박국서의 그 3장, 이 3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사실 이것은 하박국의 그런 기도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만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변화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감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봤을 때는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또 축복이 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 그 당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하박국서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박국의 이 배경과 주제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서의 그 말씀 가운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 뜻은 껴안는 자, 포옹하는 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박국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 시기 온옷 그리고 지희, 이 전문적인 이 음악 용어가 나타난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우리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 자손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이 저작 시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기원전 BC 609년에서 589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고, 이 시대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거의 끝부분의 왕인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이 왕의 악한 통치 시대 가운데 그 갈대아 사람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갈대아 사람을 통한 이 바벨론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왕과 백성을 가릴 것 없이 언약의 말씀을 멋대로 범함으로써 남유다의 도덕적이고 영적 타락이 가속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우리가 1장부터 2장, 3장까지 질문 형식과 탄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 1장과 2장에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이 질문과 대답, 이 질의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장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하박국의 중요한 감사,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로 하박국서는 마무리됩니다. 결국 하박국은 역사의 그런 사건들이 맹목적인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그것은 소망 가운데 또 인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된 이 하박국의 이런 질문들, 때로는 이 불평들은 기쁨과 감사로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 하박국서의 그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나?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의인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현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찬양으로도 있지만 말씀을 보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못하며 없으며 다 없다라고 못한다고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의 식물, 소와 양,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이 모든 것들은 삶의 터전과 생활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생계의 위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도 하박국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겠노라라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이 하박국서 3장 17절을 이 시대 현대 사회 용어로 바꾼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그런 직장을 잃었고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에 의하면 이럴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겠지만 우리 하박국서 3장 18절 우리 두 번째 고백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우심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다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마치 시편 이 기자의 121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더 나아가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지라도 기뻐하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온 것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욥의 신앙이 그랬고, 다니엘의 신앙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도움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신앙이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과 아픔만 있다면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박국의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모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힘과 능력이십니다. 이 하박국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갈 그 대상은 어떠한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런 고백. 그래서 마지막에 물론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이 고백의 확신, 이처럼 우리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 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세빛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청년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이제 대예배 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지 않잖아요. 저는 반월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유년부 예배, 우리 아까 목사님하고 같이 드렸는데 마지막이었고, 주일 대예배가 마지막이었고, 부족하지만 목사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저도 아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자리가 옛날 그 본당 자리였는데, 그 어렸을 때 맨날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저녁까지 예배 드렸던 그런 생각도 나고, 사실 뭐 인간적인 그런 정분이나 그런 거는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부탁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모든 예배마다 다시는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저희 여기 보니까 저보다 형님들, 누님들도 계시고 우리 동생들도 있는데, 정말 가족과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